구약성경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개미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들을 또 새롭게 참 발견하고, 왜 솔로몬이 기원전 1000년 전에 너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 얘기를 했는지 더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개미는 먹이를 찾아가지고 길게는 100m도 이동을 합니다. 100m를 갔다가 100m를 돌아옵니다. 개미는 불과 몇 그램도 되지 않습니다. 자기 몸집만한 먹잇감을 물고 그 먼 거리에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먹잇감을 발견하면 자기가 갔던 곳과 오는 곳에 그 페로몬 냄새를 뿌려가지고, 그리고 다른 개미가 거기에 찾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찾아올 수 있도록, 그 넓은 숲속에서 연필 구멍보다도 더 작아요. 개미 구멍이. 그 작은 구멍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놀랍기 그지가 없습니다. 개미는 두목이 없습니다. 개미에게는 자기가 맡겨진 일만 있습니다. 일개미, 병정개미,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있지 높고 낮은 계급이 없어요. 다만 딱 한 가지, 여왕개미 한 마리가 그 개미의 굴 속에 있습니다. 개미들은 누가 두목인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일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곤충인데도 이 개미가 가지고 있는 힘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몸체보다도 몇백 배 큰 이 몸체도 몇 시간 만에 다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그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전부 그걸 자기 굴 속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개미는 조그만 개울이든지 또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곳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몸과 몸을 연결해 가지고 다리를 만듭니다. 다리라고 할까요? 밧줄이라고 할까요? 수많은 개미가 몸과 몸이 얽혀가지고 밧줄처럼 만들어서 그 위로 개미들이 지나가게 해요. 그래서 개울도 지나가고 어려운 그 틈도 지나가요. 제가 보니까 그 틈에 개미가 몸을 날리면 다른 개미가 또 몸을 날리고 순식간에 공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그게 커져요. 그래가지고 그게 밧줄처럼 주렁주렁 줄이 됩니다. 그리고 양쪽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다리를 놓는 것을, 이 그런 로봇, 개미와 같은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다리를 놓으면 어떨까, 그런 연구까지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맡겨진 일을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효율적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아주 효율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수천 마리에서 수만 마리나 되는 그 개미 집단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죠.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으로 공부만 해서 지혜를 배우라고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생존하는지, 어떻게 자기의 자녀를 보호하고 어떻게 종족을 번주시키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배워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저 하늘을 나르는 새를 좀 보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저들이 어떻게 온 땅에 저렇게 만발할 수 있는가? 그 수많은 새들이 도대체 어디서 먹을 걸 구하고 어디서 잠을 자는가? 여러분, 참새들이 잠자는 집이 어딘지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도 그렇게 먹이시도록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생존하게 하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바른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자연에서 배우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 어렸을 적에 이제 소풍 갈 때가 참 즐거운데, 소풍 가면 어머니가 싸주는 도시락이 있어요. 김밥, 그 다음에 밤 메톨, 그리고 카스테라 빵 하나. 그래서 이제 그게 1년에 몇 번 먹는 특식입니다. 근데 친구들하고 둘러앉아서 김밥을 먹고 또 빵을 먹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요, 그 풀숲에 개미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끝내고 이렇게 쳐다보면요, 그 개미들이 그 빵 부스러기들을 전부 입에다 물고 어디론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놈을 가요. 조그만 것은 한 마리가 물고 가고 좀 큰 것은 여러 마리가 그걸 옮겨가고. 저는 이 개미를 보면서 그 활동력이 얼마나 강한가. 우리가 가는 허리더러 개미허리라고 그러잖아요. 개미는 간단해요. 머리, 몸통, 다리로 돼 있어요. 머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허리는 신라처럼 가늘어요. 다리는 더 가늡니다. 힘이 어디서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개미가 가지고 있는 이 활동력,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가만히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서 잠자는 개미 보셨어요? 없어요. 나는 좀 쉬겠다고 하는 쉬는 개미도 없어요. 개미를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냥 눈이 팽팽 돌아갈 정도입니다. 얼마나 그 생명력이 왕성한지. 심지어 그 집을요, 저 시멘트 그 틈 구멍 속에다 지어가지고 거기서부터 개미가 수없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생활을 합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 개미를 어떻게 없앨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은 분도 있지만은, 개미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가 눈여겨서 그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개미가 10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개미는 크게 세 가지예요. 여왕개미, 그 굴 안에 여왕개미가 딱 한 마리예요. 그리고 일개미, 그 다음에 병정개미, 싸우는 개미. 그래서 이 여왕개미와 이 순놈 개미가 이 짝짓기를 해가지고, 이게 순놈 개미하고 여왕개미는 날개가 있어가지고
저 나무 꼭대기까지 날라 올라가서 짝짓기를 해요. 그리고 순놈은 떨어져서 죽고 여왕개미는 자기 굴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부터 이제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여왕개미 하나가 수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매일 낳아요, 알을. 그러면 이 일개미들이 그놈을 다 입으로 물어다가 전부 이렇게 곳곳에다 배치를 해두고 그리고 계속해서 영양가를 갖다가 먹여서 이 알이 이제 부화돼서 꼬치가 되기 전에 입에다 진액을 넣어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진딧물에서 나오는 진딧물도 머금고. 그래서 이 개미는 우위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우위, 하나는 다른 사람을 주기 위한 우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먹는 우위도 자기 그거 가지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쪽에다가는 이건 다른 개미를 먹이기 위한 우위예요. 그래서 다쳐가지고 못 먹는 개미가 있다면 거기도 먹여주고 입에다 먹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왕개미도 끊임없이, 여왕개미는 꼼짝도 안 하고 알 만나니까 여왕개미도 먹여주고 계속.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애벌레가 이제 고치가 되기 전까지 개미보다 더 커요, 훨씬. 그래서 엄청나게 먹습니다. 계속해서 그놈을 담으다가 먹어요, 먹여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번식을 하면서 이 개미 세계를 이제 이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곤충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는 사회우위. 사회우위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모은 것이 아닌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먹으면 우리 음식 먹는 게 아니잖아요. 돈도 가지고 있고 재능도 가지고 있고 시간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게 몽땅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위에다가 다 집어넣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그것을 일정 부분은 떼서 다른 쪽에다 집어넣어요. 이건 내 것이 절대 아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11조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 것이 절대 아니다. 또 내 우위도, 내 물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어느 정도는 분리를 시켜서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 이게요, 개미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보니까 어떤 개미가 막 해서 다쳐요. 그러면요, 다른 개미들이 입에다가 자기 걸 빼가지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걸 살려내는 거예요. 불과 한 1, 2년밖에 되지 않는 수명이지만은 제 수명 동안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 몸 안에 있는 것도. 이 사람이라는 게요, 이게 몸뚱아리도 따지고 보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개미 보세요. 어떤 걸 발견하면은 절대로 혼자 먹지 않아요. 꼭 먹고 나머지는 이쪽에다 두고. 정말 기가 막혀요. 그리고 혼자만 먹지 않아요. 동료를 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놈을 같이 먹어요. 먹이 있는 곳에다 가르쳐줘요. 높은 데 올라갈 때는 등을 대가지고 올라가게 만들고, 틈이 있으면 서로 몸을 날려가지고 줄을 만들어서 건너가게 만들어서 먹이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여왕개미는 한 15년을 살고요, 일개미는 한 1년에서 3년을 사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다가 자기 수명을 다하고 죽고 또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개미는 협력을 합니다.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개미에게서 배울 것은 뭐냐? 시키지 않아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자기 스스로가 하는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교인들을 그렇게 맨날 놀려두면 교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팽이처럼 쳐야 됩니다. 돌려야 됩니다. 돌리고 그래야 교회도 돌아가고 교인도 돌아갑니다.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누구를 막 시키고 아무개 집사 권세가 해. 그렇게 하는 것은 저한테 잘 맞질 않아요. 분명히 그렇게 해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좀 저는 어려워하는 목사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시키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사실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자기가 왜 장로가 됐는지 권사가 됐는지 집사가 됐는지 그걸 알고 뻔하잖아요. 자기 직책이. 안 가르쳐도 알잖아요. 그 일을. 그러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잘하면 사실 시키는 사람도 간역자도 주권자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는요. 망치하고 톱 이런 거 아예 손에 들고 다녔어요. 제가 본래 그런 걸 잘 만들어요. 뭘 만들기도 잘하고 고치기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목사님도 알아서 한다고. 책장도 짜고. 그게 어느 날부터 제가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또 제가 또 시키기 시작했어요. 내가 안 하니까 답답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뭐 공사판 10장입니까? 어느 집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보세요. 이 계미는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고 거기다 계급도 없고 그냥 일개미로 태어나면 자기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병정개미로 태어나면 자기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거기 무슨 뭐 계급이 병정 무슨 뭐 소장 대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누구한테 보고도 안 해요. 내가 이렇게 싸웠습니다. 오늘 일과가 이렇습니다. 계미는 보고도 안 해요.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시키는 자와 지시를 받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협력해서 해 나가는 것. 그런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은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내 스스로가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통제자의 채찍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독자가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또 교회에서 주어진 자기 직분의 책임자로서 자기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누가 시켜가지고 십자가 지러 간 거 아니잖아요. 사랑함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십자가 지러 가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것을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9장 7절에 가장 좋은 헌금은 뭐냐?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고린도서 8장 3절에도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했다. 자원하여서 한다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원봉사하듯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쓰러지는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힘에 지나도록 스스로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여. 개미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개미 허리를 가지고 자기 몸에 몇 배가 되는 것을 100m나 끌고 가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하지 않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혼자 못하면 친구를 데려와서 같이 그 물건을 나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다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노예가 뭐 하루하루 때우면 되는 거지 무슨 노예가 잘한다고 해방이 됩니까? 계급이 붙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원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디발 내 집에 청지기가 됐고,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감옥 서기가 됐고, 그러니까 결국은 총리가 된 거예요. 누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그 사람은, 요셉은 그 집의 종로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대장도 없고 두령도 없지만은, 그러나 서로 협력하여 일을 이루어가는 이 지혜, 이것을 우리는 개미로부터 배워야 된다. 또 한 가지는 개미의 부지런함입니다. 오늘 성경 뒤에도 읽어보면 나오죠. 9절에 개미에게 배우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요. 이 말은 뭡니까?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우라. 여러분, 무슨 개미가 여름 뜨겁다고 해서 나 휴가 좀 한 일주일 갔다 오겠다고 휴가 가는 개미 봤습니까? 저는 개미가 땀을 흘리는지 흘리지 않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로 이 개미는 땀이 나든지 나지 않든지 상관이 없어요. 아유, 오늘 나 땀이 많이 나니까 더위 먹을 것 같다. 상관이 없어요. 개미가 일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그 일을 즐기는 것처럼 일을 합니다. 저는 그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일을 즐기는 것처럼.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부지런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적에 교회 일을 봉사를 했는데, 군종병으로, 군종 전도사로 제가 일을 했습니다. 제 위에는 하사가 하나 있었고 소령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사가 제대를 하고 이제 제가 그 일을 다 맡아서 하게 됐는데, 제가 제대할 때쯤 되니까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이 박병장은 보니까 아주 뼛속까지 군대 체질이야. 자네는 군대 생활하면 딱이야. 군종 하사로, 교회에서 일하는 군종 하사로 말뚝을 박으면 자기가 뒤를 봐주겠다는 거예요. 자네는 말뚝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대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 누가 군대 생활을 좋아하겠습니까? 나도 제대할 날을 오늘까지 기다렸는데, 아니 세상에 나더러 말뚝을 박으라니요. 다만 나에게 주어진 그날까지 말뚝군인처럼 제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대 신고를 오후에 하는데요, 오전까지 일했어요. 오전까지. 제가 제대할 짐도 꾸리지 못하고 오전까지 일하고 점심 먹고 짐 꾸리고 제대 신고하고 나왔어요. 진짜 말뚝군인처럼 일했어요. 그러나 군인 체질은 아니에요. 내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야, 저 사람은 저 일을 정말 즐기는구나. 아주 체질이구나. 체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맡겨준 일이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고 그 일을 정말 즐기면서 체질인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씹은 얼굴처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 한참 앉아있고, 진짜 꼬다는 보리자루예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도 한참 앉아있고, 옮겨놓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어. 그게 꼬다는 보리자루예요. 거기서 뭉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일을 즐기는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세상 속담에도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얻는다고. 다 잡아먹고 나서 늦잠 자고 나서 먹을 거 구하러 다니면 하루 종일 허기진 거예요. 우리가 개미에게서 배울 것이 뭐예요? 부지런한 겁니다.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최재천 교수라고 서울대학 교수도 하시고, 또 우리 가까운데 그 생태원, 그 서천에 있는 그 생태원 원장도 하셨던 분인데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개미 제국의 발견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 박사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 개미에 대한 많은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개미 가운데 20%는 일하고 20%는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 개미는 노는 개미도 있구나. 놀고 먹는 개미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개미는 일하다가 힘든 개미가 기계가 아니니까 생물체니까 지쳐서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교대를 해줄 5분 대기죠. 몸을 최대한도로 아꼈다가 힘을 완전히 만땅으로 저축을 해두는 거예요. 이 개미들은. 그러다가 먼 데 갔다 와서 이 개미들이 허기지고 뭐하면은 이들을 그대로 쉬게 하고 대신 나가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 굴의 입구에 보면 끊임없이 개미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 같지만은 일부는 쉬게 만들고 그리고 또 5분 대직 기조가 나가서 계속 일을 하고 돌아오면 또 쉬게 만들고 최소한도 신진대 사유를 줄여가지고 쉬어요. 왜? 힘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쉬었던 개미가 또 나가서 일하고 자기도 또 쉬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사회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나 일하면 일하다가 다 죽어요. 그래서 쉬는 사람은 쉬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쉬고 또 지친 사람들을 쉬게 만들고 내가 나가서 그를 대신하여 또 일하고 이게요 개미에게서 배워야 될 점이다. 이 최재선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고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텔레비전이 갑자기 안 나와요. 이 사람 진짜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 큰 텔레비전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저 먼데 전파사까지 가지고 가서 그 텔레비전을 고칩니다. 이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이건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바쁜 것뿐입니다. 자기가 지금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 때문에 바쁘게 사는 거, 그건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아니하고 남 돕는 것도 협력하는 것도 하지 않아요.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하고 내가 쉴 때 쉬지만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또 내가 도와주고 그러면서 겉으로 볼 때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고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 이걸 우리가 개미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어떤 것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미켈란젤로가 그 유명한 시스틴 성당 천장화가 유명하잖아요. 얼마나 높은지 그 그림이 자세히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으로 보면 차라리 안 보이고요. 사진 찍은 것 같다 보면 보일 정도입니다. 아래서 보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수 없는 날을 그걸 그리고 있어요. 그 친구가 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게. 그거 밑에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아. 그거 하나하나 다 칠한다고 그거 누가 보는 것도 아니야. 좀 적당히 좀 하면 좋겠다. 적당히. 안쓰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그 밑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이 그림을 내가 어떻게 그렸는가 내가 더 잘한다. 내 스스로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정말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누가 평가하는 걸 떠나서 내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개미는 무더운 여름철에 추수 때를 준비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여 준비하는 겁니다. 개미는 추수 때 양식을 모으기 위해서 뜨거운 여름철에 자기 먹이를 모으는 겁니다. 개미는 내일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개미가 아니에요. 개미는 일하는 이유가 확실해요. 뭐냐? 내일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때문에. 인생의 계절에는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온다. 여름에 충실하지 않으면 가을도 없다.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온다. 가을에 열매가 없으면 겨울은 얼어 죽는다. 준비하는 거예요. 개미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개미의 여름 생활인데, 개미가 일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국가도 오늘 전쟁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의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전쟁은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라가 군대를 양성하고 그리고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쓸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일 찾아올지 모르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준비하고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겨울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인생에 무서운 찬바람이 불 때가 옵니다. 그 바람이 동쪽에서 올는지, 그 바람이 서쪽에서 올는지, 아니면 맞바람이 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추울지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내 인생에도 그런 때가 와요. 죽음이라는 문제가 나와 상관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게 임할 겁니다. 언제 인생의 겨울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오늘 기도를 저축해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며 내 인생에 헛된 것을 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치 있는 것을 쌓아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내 영적인 이 모든 이 감각이 바로 그때가 올 것을 생각하고 항상 오늘을 준비하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미리 예견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미리 대책을 준비하면 감당 못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에게 항상 인생은 위기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북왕국에 있는 이 선지자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계속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망한다, 망한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감옥에다 가두고 웅덩이다 집어넣고 그렇게 핍박을 했거든요. 결국은 망했어요. 예고를 듣지 않으면 그런 일을 겪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리고 너희가 밤에 잠을 자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며, 아, 오늘 날씨는 좋겠구나, 오늘 저녁에는 비가 오겠구나. 왜 그걸 알면서도 너희는 시대의 표적을 알지 못하느냐? 너에게 일어날 일을 왜 생각하지 않느냐? 무엇보다도 지금은 영적인 위기 시대입니다. 영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1970년대에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1970년대에 제가 대학생 선교회 학생 때 참여를 해가지고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신촌에도 종로에도 서울역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외쳤던 표어가 뭐냐?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그때 당시 73년, 74년, 75년 1년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만 명씩 불어났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부흥의 시기가 7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뿌렸고, 그리고 교회가 무수하게 세워졌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뿌렸습니다.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영적인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붑니다. 뿌린 것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지금 거둘 것도 없습니다. 추운 땅에다 뿌리니까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좋은 시절에 뿌려놓아야 되는데, 지금 땅이 얼어붙었는데 그냥 뿌리니까, 아예 사막에다 뿌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요, 교회는 어마어마한 위기를 맞게 되고 추운 겨울을 맞게 될 겁니다. 복음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다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도록 하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최선의 방법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 개미에게서 정말 배워야 될 점이 뭐냐?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게으른가 하면 대답은 간단해요. 뭘 해야 될지 사명이 없어서 그래요. 사명만 생기면요, 게으른 거 다 떠나갑니다. 가난 농군학교를 만드신 김용기 장로님이, 정말 그분 돌아가신 지 한참 됐습니다만은, 그분은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후진들을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냐? 부지런해라.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려면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그냥 입담만 늘어가지고 개똥차랑만 퍼뜨리고 다니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몸에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네덜란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게으름은 마귀가 베고자 하는 비계라고. 여러분들이 게으른 몸뚱아리를 가지고 산다면요, 여러분들을 마귀가 지금 비고 있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죽은 후에 무엇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으로 심판을 받겠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인가? 게으른 사람인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 단 하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하루를 사는 것도 하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야 될 이유가 있고, 사명을 가지고 매일매일마다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계명에 가서 배우라. 주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솔로몬이 써놓았던 이 잠언 6장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여름 생활을 한번 꿈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멋지게 여름, 가을, 겨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개미의 여름 생활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이렇게 살아서 인생의 겨울이 닥쳐올 때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자로 아버지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실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내주국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